오늘 이사야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1990년대 이전에 미래학자들은 인류의 미래를 핑크빛 묻어나는 찬란한 유토피아의 세상으로 그렸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에 미래학자들은 오히려 정반대로 거꾸로 디스토피아의 세계가 다가오고 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 그냥 몇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유전공학의 발달은 우리에게 정말 이득이 될 만한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그 유전공학의 악용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자멸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로봇공학과 기계자동화, AI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여유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사실은 근로자들은 직장 자체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핵 오염으로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국가 간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하고 냉전 이후에 오히려 전쟁이 국지전은 더 많이 지구상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인종 간의 갈등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국제 자본의 탐욕과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으로 세계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게 오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일본하고 지금 또 뭐라고 떠들고 있잖아요, 지금. 한마디로 오늘 이 시대는 죄악의 어둠과 사망의 그림자가 온 땅을 뒤덮고 있는 시대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빚어내는 온갖 비극, 인종 간, 나라 간 전쟁의 위협들이 그치지 않고 있으며 행복을 보장하며 만들어진 기계 문명, 과학 문명의 이기들이 오히려 인간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율, 범죄의 발생률, 범죄의 흉포화, 온 지구상에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오염되고 기상이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파고는 전 지구적으로 우리의 삶의 근본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뾰족한 대안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과 상담 전문가들은 오늘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50년 전보다 현대인은 실제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훨씬 더 절실하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실로 오늘날 세상은 25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암울한 시대를 예언한 2500여 년 전의 이사야는 놀라운 명령을 오늘 1절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음을 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어나야 한다고, 빛을 발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유를 다음 구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어떻게 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같이 비겁하고 힘없고 연약한 존재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용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 나타나기만 한다면 우리처럼 무능하고 연약하고 비겁한 사람들조차도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 날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조건이 좋아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쏘여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사연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쉽게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그 이유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렌스키라고 하는 성서신학자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이 사연은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하늘을 가르고 비추어 오는 태양빛처럼 세상의 어둠을 헤치고 찬란히 비추어 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깜깜한 새벽에 동력의 빛이 쫙 비치잖아요. 똑같이 영적인 눈을 떠보면 세상이 깜깜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더 찬란하게 우리에게 비춰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새벽 어둠을 헤치고 찬란히 비춰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빛 속에서 인생들을 살려내시는 생명의 은총의 빛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 어거스틴은 한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둠이란 무엇인가? 어둠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일 뿐이다. 진리하는가요? 어둠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없으면 세상은 어둠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악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과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에는 악은 저절로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방 안의 어두움, 무엇으로 그 어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붙이질 않을까요? 아니면 물로 뿌릴까요? 촛불 하나 딱 켜놓으면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추한 마음들, 더럽고 추악한 욕심들, 이걸 무엇으로 쫓아낼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을까요? 혈서를 쓰면 될까요? 혀를 깨무는 결심으로 새롭게 살기로 결단하면 될까요? 100일 기도하면 될까요? 해봤는데 안 됩니다. 저도 다 해봤거든요. 혈서도 써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젊은 시절에 객기로. 안 돼요. 부패한 본성이 깊이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인간의 노력에는 없어요. 하지만 거룩하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깨끗한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는 순간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은 서서히 하나님의 거룩함에 물들어가며 깨끗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아멘이시죠?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깨끗한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조금씩 당장 내가 성자가 되는 건 아니지 몰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며칠 지났는데 내가 기특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몇 년 지났는데 나 많이 바뀌었어. 여러분 가끔 자기가 기특해 보이지 않으세요? 내가 아니야. 나를 변화시키신 성령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칠흑같이 어두운 이 시대에 이 어두움의 문제들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치적인 힘으로요? 국제연합 테이블에서 나라들이 모두 모여서 협상함을 통해서요? IMF의 기금과 강대국들의 정상회담을 통해서요? 지금 해보고 있지 않아요. 근데 되나요? 아직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문제는 본질적으로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 돈 문제, 경제 문제로 인류의 비극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까? 단순한 정치적인 게임이나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영적 어두움의 문제, 인간의 내면 속에 깊이 뿌려박은 숨겨진 죄악의 본성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협상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IMF 자금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상회담으로 될 일도 아닙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나와 내 마음과 영혼 속에 비추어질 때 나를 바꾸시고 너를 변화시키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정에 비춰질 때에만 가정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올 때에 죽음의 그림자들은 서서히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류의 희망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희망이 어디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희망 딱 한 곳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쏘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빛을 발하는 삶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쏘임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자신이 받은 영광의 빛, 사랑의 빛을 온전히 비춰낼 때 세상은 조금 더 밝아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고 살만한 세상 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돼지해라는 점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사실 작년 2018년 시작할 때 황금 강아지 의미를 많이 뒀잖아요. 그래봤자 누렁이지만 2018년 지나간 다음에 뭐 달라진 게 있어요? 뭐 개해는 개해지 뭐 별로 뭐 그렇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또 황금 돼지 얘기하여 해석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그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어둠을 비치는 빛의 사자들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무식하지만, 모자라지만, 비겁하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무엇보다 먼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구미라고 하는데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사무엘이 잠자던 사울을 깨울 때 쓰던 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이 말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군인들을, 자고 있는 군인들을 깨울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말은 기드온이 300명 용사 푹 오밤중에 깨워서 적진에 투입될 때 그 300명 용사를 깨우던 성경 구절이 히브리어로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이 말은 앉아있던 사람 보고 일어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쿨쿨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 깨워서 제정신 차리고 삶의 현장에 뛰어 들어가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는 작년에 그냥 정신없이 세속의 잠을 자던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교만의 잠, 태만의 잠, 자기도취와 현실도피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바로 서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혼란한 시대를 똑바로 서고 똑바로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만 자고 일어나십시오. 새해가 밝지 않았습니까? 새해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새해 이렇게 전환하면서 돼지 꿈 꿔야 된다고, 나 자야 된다고. 개 꿈, 돼지 꿈 다 깨고 일어나셔서 이제는 현실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5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에베소 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일어나십시오. 새로운 태양, 새해가 밝았습니다.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꾼들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의 잠, 쾌락의 잠, 세상낙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십시오. 사무엘의 소리를 듣고 사울이 일어났던 것처럼, 기드온의 소리를 듣고 300명 용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달려나가 하나님의 마음껏 기적의 종으로 쓰실 수 있는 준비된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이렇게 명령합니다.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히브리어로 오리 하는 말입니다. 여기 우리가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할 게 있습니다. 1절에서 내 빛이 임하였다. 3절에서 열방이 내 빛으로, 열방이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고 기록되는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오, 내가 빛인가? 그리고 내가 적어도 내게 빛이 있는가? 나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야 하는가? 하고 착각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어 오리라고 하는 단어는 이사야 선서 전체에서 딱 3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단어, 쓰임새로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과 그리고 27장 11절과 60장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영어로 그냥 번역하면 light, 빛이 아니고요. the light, 즉 정관사가 붙어있는 그 빛이라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쏘여지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 그 빛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래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빛이시고 하나님의 빛만이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누가? 여호와가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시편 50편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누가 시온에서 빛을 비춰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성경을 또다시 펼쳐서 다시 읽어보면 정반대의 얘기도 나옵니다.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어 당신의 빛을 비춰주시고는 너 이제 나가서 세상에 빛을 비추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그 구원은 별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 어려운 거는 바로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너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이방의 빛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와, 감동 좀 받으세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빛이래요. 빛 맞아요? 하나님이 빛이라 그러면 빛인 거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 되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빛이니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래부터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으로 해서 우리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주셨고, 우리 보고 빛을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선하고 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자녀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의를 덧입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사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른 본래 발광체가 아니죠. 빛을 발하는 게 아닙니다. 달 자체는 빛이 안 나요. 하지만 밤중에 보면 태양빛을 반사해서 달빛이 환하게 어둠을 비추는 것과 똑같습니다. 태양의 빛을 받고 밤에 빛나는 달처럼 우리는 그의 은혜로 빛의 자녀로 택함을 입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면서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제가 빛입니다. 아멘.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빛을 받아야죠. 달처럼. 빛이 아닌 물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빛을 받는 것뿐이에요. 사랑 없는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랑부터 먼저 받아야 돼요. 사랑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평화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어떻게 선물하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평화를 소유해야 돼요. 네.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조금 받아가지고는 안 되고요. 풍성히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모세는 80세의 호렙산에서 가시던 불 가운데 타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빛 아래에 쏘임을 받았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영광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 넘치는 은혜의 빛을 쏘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변화는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춤을 받은 자들은 얼굴이 달라집니다. 성격과 삶이 달라집니다. 생각과 마음이 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뀝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찬송과 노래가 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70장,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런 이유 때문에 구약에 우리 선배 성도님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 빛을 비춤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시편 80편 3절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소서. 7절도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딱 하나.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당신의 얼굴 빛을 내게 비추어 주시고 영광의 빛 가운데 제가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를 변화시켜 주셨던 그 영광의 빛,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셨던 그 은혜의 빛, 이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주시기를 축원합니다.